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심령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먹을 것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익한 종을 써주시고 성도님들의 영의 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는 악한 참새들을 다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식.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어린 자녀들은 이 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금식 기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학자들이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16절에 대해서.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였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인 자기 부인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반대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금식 기도는 왜 하느냐? 소리 내지 말고 잘 들으세요. 말씀에 자꾸 방해가 되니까.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회개도 있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요 너무 참담해요,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입을 댈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죄의 고통이 수반될 때는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단계가 와요. 그때 여러분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거는 음식을 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의 이 마음에 따라.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음식이 달지를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건 회개 기도는 아니죠. 어떤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게 꼭 필요한데 너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해요. 그때도 그 죄를 회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어떤 걸 부탁을 드릴 때, 그래서 너무 나에게 절박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자청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죠.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수양관이나 이렇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의 그 즐거움을, 세상의 즐거움 중에 이 먹는 즐거움이 있거든.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먹는 즐거움을 다 끊어. 너무 절박할 때는 그냥 먹는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로 그러니까 며칠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기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믿음이가 아토피가 그렇게 심했잖아. 그 의사가 그게 불치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를 금식을 하는데 안 나. 다시 또 100일 금식 기도를 또 했어요. 또 안 나. 세 번째 100일 기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아토피를 고쳐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애가 그 어린 때 자고 일어나면 아토피 있는 분들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긁어가지고 피가 그냥 그 이불에 그 딱지가 그 부모가 그 매일 아침마다 보는 그 고통이 여러분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으시는 걸 아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뒤로 후퇴할 수가 없는 기도가 있어. 인생에서. 자식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게 걸렸을 때는 가족의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이 걸렸을 때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이런 아주 간절함이 수반되는 이런 기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를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이건 절박함이 없는 기도잖아. 그런 기도는. 오죽해 그렇게 밥을 안 먹겠냐고. 인생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기도가 있다니까. 그게 이제 금식 기도인데,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성경을 보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또 금식 기도하는 게 있고, 제가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근거되는 성경은 다 있는데 제가 못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자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 학자는 금식의 5가지 유익 중에 2가지만 얘기를 했더라고. 이 주석은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 2번째,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육체를 절제하는 겁니다. 육체를 절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더라고. 새벽 기도 시간인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장신대 이제 거기 기숙사를 썼기 때문에 기숙사생들은 의무적으로 다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그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는 여자에 약하대. 신학생들이 다 신대원생들이지, 다 있는데 아예 까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여자에 약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자기는 금식을 한대. 일주일에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을 금식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준비시킨대요. 지금까지 이러고 승리해왔고, 그 목사님의 삶을 볼 때. 음란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죄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막 너무 아주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육체를 절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기 위한 금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죄는 사람마다 연약한 죄들이 있거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기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육체의 소욕들이 있다고. 그것을 절제하는 게 뭐냐? 그게 금식입니다. 육신이 죽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죽어요. 금식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 개척을 하고, 개척해서 뭐 얼마 안 됐어요. 개척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변이 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방언 통변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예언처럼 나오게 되죠. 주님께서 방언 통변이 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더라고. 3일 금식을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언젠가 마음을 정하고 들어가서 3일을 딱 10끼 정도를 딱 금식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금식으로도 인도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기간들이 있어요. 집중 기도죠, 집중 기도. 그 탈진해서 3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도 실제 있어요. 제가 아는, 예전에. 3일 금식 그 쉬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끼 정도 굶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물 한 병, 이제 물만 가지고 이제 탈진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물만 먹으면서 계속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주님께서 아침 기도도 많이 시키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금식하게 하셨어요.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을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계속 금식을 했어요, 제가.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없잖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금요 모임 같은 거 하고 나면 이제 기운이 막 지네. 어느 날 제가 케네스 해겐 목사님 책을 읽는데, 금식에 대한 그걸 읽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께 그렇게 하신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몸을 그렇게 혹사하지 말라고. 모임이 있을 때는 잠잠히
그동안 주신 말씀들 입술로 고백하며 그냥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그래서 케네세게 목사님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말씀 묵상으로 이제 바꿔서 했더니 몸에 기력도 빠지지 않고 모임을 더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식 생활이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찰거머리 같은 죄악들을 끊어내는 이 육체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금식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한테 제가 금식을 배운 게 아니잖아. 제가 그냥 금식을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이 많이 망가졌어, 제가. 위가 많이 망가졌어. 나중에 알았어요. 세 끼를 금식하면 세 끼를 보호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 끼를 금식하면 네 끼를 죽이라든지 미움으로 네 끼를 그걸 속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금식한 다음에 배고프니까 그냥 밥 퍼먹고 김치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속이 나가더라고. 지혜롭게 금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절박한 기도가 있는 분들, 또 죄의 고통 때문에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기간이 있어요. 그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영성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학자가 뭘 얘기를 하냐면,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낮추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을 굶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금식도 여러분 그걸 몇 년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력이 많이 빠지거든. 실제로 다이어트는 그냥 돼요. 여러분 살이 안 쪄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씩 다이어트 고민하는 분들 일주일에 하루씩 한번 금식 기도해봐. 배가 쑥 들어갈 거야 아마. 한 3년만 해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다이어트야. 근데 진짜요. 살이 안 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 다녀. 이렇게 좋겠죠?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바리새인들이 금식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평상시 다른 사람보다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성도님들 거기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 건 맞는데 금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슬픈 표정을 보여서 사람들 앞에 슬픈 표정을 보이면서 거기 어떻게 했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왜 얼굴을 흉하게 했을까?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명예욕으로 금식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은 거 아세요? 며칠 금식했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막 금식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금식은 도전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그건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금식 기간으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은밀히 다 보시고 내 마음 이미 다 아시고 내 사정 다 아시는 분이야. 마음을 통하려고 금식하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는 거야. 이따가도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은 했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막 슬픈 표정을 지어가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내가 금식을 해서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보이려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자랑하려고 막 금식하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 이들의 보상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괜히 금식한 거야.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어.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 외에는 없어. 이 생활을 평생 한 거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주님께서 그러시잖아. 지옥 간다 그러잖아, 너희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자랑질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그런 자랑하기 위한 동기로다가 금식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잖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니까 보상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런 금식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신앙생활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금식,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바른 금식 기도인가? 그걸 그 다음 절에서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금식은 뭘까요?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18절에 거기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기도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해요? 17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몸단장을 해서 금식한다는 표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했던 게 하나가 떠오르는데, 제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금식이냐? 우리 평상시에 삶이 이래야 되지만,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가야 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임 전도사가 다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 때가 우린 다 있었어. 근데 저와 같이 기도 훈련을 했던 그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그 전도사님이 전임 전도사 자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전도사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소식을 내가 듣고 같이 금식, 같이 상기도 하고 이랬던 동지거든요. 기도 동지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하루를 금식을 했어, 내가. 하나님, 이분에게도 일자리를 달라고. 이분도 사역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세요. 그 금식 기도가 하루가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한테 지금까지도 내 얘기를 안 했어, 이 얘기를. 이분은 몰라요. 내가 본인을 위해서 뭐 하루 금식한 게 뭐 대단한 뭐 유세는 아니지만 이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온전히 하루를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분에게 보이지 않았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나 혼자 하루를 금식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면 어차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에게서 쇼할 필요 없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사람에게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헌금 생활을 하든 신앙생활 그 어떤 거를 해도요, 사람들한테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휴지를 하나 줍더라도 하나님 보시라고 은밀한 중에 그 휴지도 줍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한 자들을 알아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수고한 분들을 광고하기도 하고, 그거는 예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기본 마음은 여러분 은밀히 행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구태여 보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연극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극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생색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분이고 어차피 응답하실 분이 그분인데 누구한테 우리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성도님들, 그 18절에 끝에 보면은요, 이렇게 끝나요. 사람한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시겠대요. 갚으시리라. 보상해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이고,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요.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이고, 이런 금식만이 하나님께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응답이 있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이 임하는 게 최고야.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한 거잖아요. 일단은 응답이 없는 기도를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한다고 의미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금식을 3일이건 4일이건 40일 금식,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간은. 기도하는 이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헐랭하게 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안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어디서. 예.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 그냥 머리나 넘기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외모에 신경 쓰고 찬양 시간에도 그냥 사람들 내 목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신경 쓰고 찬양하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찬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려고 예배를 하는 건데 얼마나 외식이 많은지 외식이라는 단어가 연극이라는 단어잖아 원래 이게 외식하는 자들아 연극하는 자들아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척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서 헌금을 드리는 척 금식을 그 개판으로 하면서 금식하는 척 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들이 이 마음가짐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 주님이.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보이는 예배,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기도,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보상이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다 인도하셔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는 너무 쉽더라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물질이 막 와. 진짜로 물질이 막 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 일단 하셔. 11조에 하라면 해. 하나님께서 하라면. 자꾸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라니까.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도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일단 하세요. 그분 말씀을 믿고 그분이 책임지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을 내가 끌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응답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녀들을 책임지세요. 이사도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못 받은 돈도 다 받게 하셔. 예전에도 못 받은 사람 돈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했지 그때도. 받게 하시잖아. 할렐루야. 받게 하신다니까. 그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막 주셔. 그거 어떻게 해? 돈을 안 갚고 배기겠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퐁당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놓고 뭘 요구를 하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꾸 해고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막 자꾸 그러잖아. 하나님이 일단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최복만 집사님 계시잖아. 우리 한동희 성도님 앞에 지금 최복만 집사님 계시잖아. 최복만 집사님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치유하셨죠. 예.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연세 드셔서 처음에 이렇게 따님하고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오셨잖아.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잖아.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다 되신 분 아니야. 주일날 나올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몸이 자꾸 치료가 되더래. 그 몇 번의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걸 말로 설명해서 알아? 자기 몸이 아는 걸?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없는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무섭냐고, 뭐가.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을. 의사가 죽겠다고 그래도 죽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돼야 데려가지 의사가 다 됐다 그래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게.
너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의사는 다 됐다는데 하나님은 안 됐대. 너는 올 때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계속 사셔. 70이 넘도록. 할렐루야. 사람의 욕심이야. 글쎄 80도 넘고 90도 넘어서 계속 사시길 바라지만 자식 마음은 어디 그래? 하나님이 오라려면 또 가야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또 그때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니까. 숨 쉬는 거 빼고는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에 생명과 재물이 있다고 여러분 잠언에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 두 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쏟아 붓는 겁니다. 그릇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릇 준비. 왜? 축복을 해줬는데 더 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릇이 준비, 어이구, 죄송합니다. 마음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축복을 했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더 멀어져. 축복을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 왜?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잖아. 아프면 기도했는데, 재정이 없으면 기도했는데, 생명과 재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다음 기도를 안 하더라고. 교회도 빠지고 계속 사업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사업이 다시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질병이라도 와서 하나님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파서라도 교회 나오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실까? 축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건강 상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상태, 이렇게 주신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나눴잖아요. 오늘을 위해서 왜 기도시키시는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친해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친밀하게 지내자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달라붙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떤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세요. 문제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또 문제가 오죠. 그때 기도하면 또 문제를 뛰어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나중에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중보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기 때문에 중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인도를 하시니까. 대단히 무슨 마음이 넓고 사랑이 넓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중보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할렐루야.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야? 교회. 그 다음에 이 국가, 정치. 점점 나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니까 밭에 있는 채소까지 축복하시잖아, 성경에 보면. 요셉과 관계된 모든 사람, 보디발까지도 축복하시잖아, 하나님이. 보디발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축복하잖아,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요셉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작은 요셉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연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생활 하시면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과 축복이 가득히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금식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을 무조건 오래 해야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식을 무조건 오래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금식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여러분 금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몸을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육신이 절제가 되면서 이 육체가 통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그 기간만 금식하세요. 금식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오해를 다 버리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하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모세나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했죠. 다니엘은 21일을 했어요. 달라요. 그리고 다니엘이 했던 21일은 야, 어떻게 음식도 안 먹고 21일 동안 했냐? 그런 금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을 꼭 찾아보세요. 구약 1250쪽에 있는데 다니엘 10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이래는 7일을 얘기하잖아. 새 이래니까 뭐야? 3주잖아. 3주 동안, 37은 20일.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37은 20일. 21일 동안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금식했는지 여기 나오죠. 3절에. 좋은 떡을 먹지 않았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대. 이 말은 좋은 떡, 고기, 포도주 외에는 다른 건 먹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순절이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40일 그 기간 동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커피를 끊는 사람이 있어. 이게 금식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가? 너무 어려운가? 아메리카노를 그 커피향을 다시는 맡을 수 없다니. 그 40일 동안을 그걸 끊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한번 따라 볼까요? 부분 금식. 부분 금식. 다니엘은 부분 금식을 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또 포도주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말은 그전에는 다니엘이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야. 술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또 이제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다니엘은 술을 마셨어요. 예수님도 술을 드셨습니다. 아, 이거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술을 하여튼간 자세한 거는 금요일 날 나오세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겼어. 근데 그게 막 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양이 있어요. 막 술 취하고 막 이 정도, 그건 성경에서 금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정도까지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술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술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술을 주신 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나와. 그게 그건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술을 주신 목적이 있어. 그거 알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나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21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부분 금식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케네스 하긴 목사님 책을 보다가 제가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자기 책에 써놨더라고.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몇 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가장 길게 금식한 것은 3일 동안입니다. 그 케네스게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이야. 86세에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미국에서 여러분 정말 목사들의 목사라고 얘기할 만큼 이분이 대단한 사역을 했던 분인데,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 가장 길게 한 금식이 3일 금식이래. 근데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제가 또 놀란 경우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책을 읽어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일주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40일 금식하겠다고 달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금식은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여러 명 있더라고. 그것도 잘 하셔야 돼. 주님의 인도하심도 없는데 그냥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만큼만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금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은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식에 대한 오해와 편견, 금식을 이용한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금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대한 부작용 없이 육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